비가 내리는 주일의 아침 예배당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날인데 오늘 이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누구든지 나올 수는 있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누구든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함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너무 우스워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한 5, 6살 때,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에요. 우리 강인숙 권사님 2부 예배 때 나오셨는데, 그 아들 태민이하고 어렸을 때 같이 친구로 잘 어우러져서 놀았는데, 둘이 노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노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이렇게 듣는데, 그 친구가, 태민이가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장난감을 사줬다, 우리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재밌게 놀아줬다,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 애가, 야, 우리 할아버지는 산에다가 심었다,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는 것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친구가 할아버지를 자랑하니까 자기도 자랑을 뺏기고 싶지 않아 가지고 자랑한답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른들도요, 자랑하고 싶은 욕심은 다 있는 것이죠. 내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막 자랑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귀 기울여서 그것을 들어준다. 이건 보통 인격자가 아닙니다. 아주 성숙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자랑하면 나도 하나 자랑하고, 심지어는 부풀려서 막 거짓까지 섞어가면서 자랑하는 것이, 이게 대부분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랑이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해주면 참 그것은 칭찬이고 아름답게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면 교만이 될 수 있고 추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이든 동료들이든 친구들이든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당신들도 알다시피 가문도 자랑하고 학벌도 자랑하고 내 배경도 자랑하고 내 집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랑하고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입만 열면 자랑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4절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돈을 모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거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향하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초점을 거기에 두고 달려가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안개가 있다가 곧 사라지는 것처럼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모두가 악한 것이다. 세상의 육신적이고 세상의 물질적인 거, 세상의 것 자랑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에 인생의 초점을 정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아지미테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입만 열면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자랑입니다. 우리 집은 부자다. 땅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땅을 밟지 않고는 걸어다니지를 못한다. 늘 자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를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다가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그래, 네가 자랑하는 니네 집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한번 짚어봐라.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 갖고 돌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참 세상 자랑 그거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금요일날 어제 그저께 문득 옛날에 함께 자랐던 고향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수원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 친구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도를 하고 청년 때 제가 아는 목사님 따님과 소개를 시켜서 결혼까지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젊은 시절에는 수원의 제일 큰 우유 대리점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는 뭐 계속 쉬다가 몸이 이제는 회복돼 가지고 나이 상당히 들은 상태에서 할 게 없어 이제 이 도배하는 기술을 배웠대요.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제 지금 도배를 해요. 근데 그 일하는 것이 별로 자랑스럽지가 못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가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옛날에 우리 동네 같이 크던 그 인천이라는 친구 소식을 아나 그랬더니 알지. 넥센이라는 타이어 회사의 부회장이 된 지가 한 20년이 됐대요. 잘 살지. 그래요. 그래. 또 잘 사는 사람이 또 누구, 잘 나가는 사람이 또 누구 있어 우리 친구 중에? 그랬더니 창년이라고 있는데 황보건설의 회장이래요. 황보건설 우리 한국에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 아주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잘 산다는 거예요.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황 장로 잘 사는 거 잘 나가는 게 뭐야? 그 친구들 예수 믿나? 그랬더니 예수는 안 믿어.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 친구들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건 아니야. 그 친구들 돈 아무리 많이 벌고 세상에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아도 그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의 끝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그 친구들은 돈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이고 잘 나가고 잘 된 것은, 잘 사는 것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인생 끝나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구원의 천국을 누리는 나와 황 장로가 잘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내가 얘기했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도 누리면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성근 집사님 지난 목요일 날 생일 저녁 식탁을 우리 지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제가 함께 참석해서 봤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기에 오신 분들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이었고요, 감사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자랑은 허무한 것이고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예수 자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정말 이전에 자랑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는 바울처럼 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며 이 땅 위에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십자가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생문교회는 자랑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마당 안에 부천의 1200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십자가가 있다. 이게 자랑이에요. 십자가가 크다는 그 크기의 자랑도 물론 자랑이지만 그 십자가를 크게 만든 이유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저 십자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옛날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 가운데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아주 탈진 상태에 있었을 때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텍사스까지 자동차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호텔에서 나와서 고속도로에 딱 진입해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오른쪽 고속도로 변에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마당에 십자가가 얼마나 크게 우뚝 서 있는데 자욱한 안개 속에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제가 바라보는 순간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늘어져 있고 힘들어서 피곤해 있던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이 막 타오르는 이런 느낌, 그리고 용기, 소망,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 부천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헌금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 십자가가 세워졌는데요, 의미 없이 보시지 말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25m, 우리 부천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교회 마당 안에 있는 십자가로서는 제일 큽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마다 저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집에 있는
날이면 많은 시간을 이 강대상 뒤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무슨 원망하며 불평할 일이 있으며 미워하고 불목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저 십자가로 통하여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멀리 있는, 그래서 어렴풋이 보여 잘 분간이 안 되는 사물이라도요,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가까이 보이면서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처럼 자랑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형틀입니다. 처절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저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은 나중에 늙어서라도 절대로 나는 산으로는 안 간다 그러는데 나는 산이 좋아요. 그 보는데 한 20년 동안 산에서 사신 할아버지 한 분 계시더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여기에서 사시는 이유가 뭐였냐고 그랬더니 젊은 시절에 어린 아들 앞세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아들을 앞세우고 견딜 수가 없고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서 산속으로 들어와서 20여 년 지나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 아들 먼저 보내놓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마음속에 그 아픔은 그건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을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이 십자가,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마음 뜨겁게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저 알고 있는 개념적인 십자가, 막연하고 피상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뜨거운 심장으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도 참된 평안과 믿음의 소망 가운데, 참된 만족 가운데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참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으셨다. 이 귀한 사랑,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논쟁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중년의 박사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배운 사람들답지 않습니다. 무식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5분의 시간을 내가 줍니다. 5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나 5분 안에 내가 죽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분이 지나갑니다. 2분이 지나갑니다. 5분이 지나갔는데도 이 사람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저주하고 죽이라고 하는데도 안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여보, 젊은 박사님 하는 말도 내가 잘 듣고 행동도 내가 잘 봤습니다. 근데 혹시 박사님 자식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쁜 애들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박사님의 아들, 이쁜 아들이 손에 칼을 들고 아빠 나를 죽여줘요. 그러면 그 칼로 당신 아들 죽이겠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비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파스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과학자이면서 세계적인 철학자 파스칼이 죽은 후에 친구들이 이 시신을 수습하면서 안주머니 깊이 꼬깃꼬깃 그 접혀있는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셨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지식적이고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파스칼은 지금까지 철학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의 모든 지성인들의 우상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요 예수를 영접한 지가 불과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도 목사들보다도 신학자들보다도 성경 지식에 대한 학식이 대단했습니다. 아주 해박했습니다. 원어로 성경을 줄줄 읽고 해석하는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지식의 안경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던 것처럼 지식의 안경이 떨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찾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는 믿는다, 선언했습니다. 오늘도 그 고령에도 암을 투병하면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 오고 메뚜기가요, 둘이 만나서 재밌게 놀았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루살이야,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내일 우리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뻥 찐 거예요.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살이라 내일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가 이제 친구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났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가을까지 재밌게 같이 놀고 살다가 추위가 오기 시작하니까 개구리가 얘기했대요. 야, 한철인 메뚜기야, 겨울잠 나는 자러 들어가야 되겠다.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한철만 사는 메뚜기라서 메뚜기가 한철이에요. 내년을 모르는 거예요. 내년이 뭔데? 내년을 살아보지를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실제 않은 것들이 우리들의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지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봐야 한다. 예,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바울처럼 교만해져서 내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게만 모든 것이 자랑이에요. 입만 열면 바울이 옛날에 자랑하던 그 자랑이 우리도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로서 최대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신의 죄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면요, 창문을 먼저 이렇게 열어요. 기지개를 켜면서 잠 잘 잤다, 상쾌한 아침이다. 그리고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데요, 비춰오는 햇빛에 방 안에 있는 그 먼지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안 보일 때는, 햇빛이 없을 때는 정말 깨끗한 아침이고 좋은 방 안의 공기 같았는데 햇빛에 비춰진 내가 잤던 방을 들여다보면 먼지투성인 것처럼 예수의 밝은 빛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밝은 빛, 성령의 밝은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나의 죄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수십 년 들어가고 나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 씻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내 기술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임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할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가 지금도 바닥을 치고 IMF를 능가하는데 이제는 일본이 저렇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 미국까지도 이제는 등을 돌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과 염려와 근심,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 우리 성도인 것이에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하며, 이 믿음은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맺혀 있는 분 계십니까?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불목하는 분 계십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통하여 이웃을 바라보면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귀들과의 싸움에는 잠자고 있고 사랑해야 될 가족들과 미워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생명처럼 여겨야 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싸우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인 이름만 형제요 자매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그것을 빼라고 하느냐?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경으로 바꿔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경을 통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목도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미혹하는 이단들에게 흔들리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성도들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으면서도 미혹하는 영혼들, 미혹하는 이단들,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린단 말이냐? 생활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린단 말이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로 시작했을지라도 성령으로 마치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